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성도의 견인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1항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1항에서 두 가지를 배웠죠. 성도의 견인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지는가. 첫째는 참 신자에게만 해당된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참 신자는 누구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참 신자? 아니죠. 참 신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 죄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듣고 마지막 39절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는다 이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이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부터 논산에서 성경 포럼이 개강이 됐습니다. 3월 달에 개강을 하는데 그러고서 그 인도하는 목사님이 논산중앙교회 윤창원 장로님 큰아들이셔요. 이분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 유학을 갔다 왔고 석사학위를 가진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이제 제가 한 10몇 년 동안 계속 다닌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갖고 남북교회에서 달려서 몇 년 동안 했다가 그리고 또 논산중앙교회에서 했다가 그리고 지금은 그 가족이 하는 소망 기독교 소회 거기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10몇 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학기는 갈라디아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내가 갈라디아서를 또 해야 되는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 이제 우리가 한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내가 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왜 나왔냐면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아니야. 율법을 따라야지. 그 중에서도 할례를 행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유대 율법자들이 그 한 소리를 듣고서는 그렇게 맞겠다 그게.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 의뢰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래야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사람의 심정은 다 그렇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성도의 견인도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일시적인 타락이 아니라 온전하고 궁극적인 그리고 배교로부터 신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예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그래가지고 자기 처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걸 2번이나 거듭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라가 그렇게 해도 하갈을 첩으로 취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인 내 씨를 통해서 후계자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엘리에셀이, 뇌종 엘리에셀이 내가 후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 씨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니까 이스마엘이 내 후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그랬어요. 3번이나 걸쳐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가져도 정말 좋겠다 했지만 이분도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보면서 거기 느보산이라고 했던가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대신 들어갔는가? 자,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그때 성경은 모세가 한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을 치랴. 그리고 2번 쳤다 그랬어요. 이것이 큰 오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을 치랴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2번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갔다.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를 쓰실 때, 즉 80세에 부르셔서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감당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대. 모세는 뭐 그랬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고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랬던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갑절보다 더 했다 이랬습니다. 이랬던 모세도 순간적으로 그런 실수를 하게 됐고, 또 다윗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다윗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꼭 든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인가요? 13장인가? 이세애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랬던 다윗도 어땠습니까? 우리아의 밧사바를 취해서 간음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는 데 내보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 다 그러면 지옥 갔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그 후에 다윗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들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또 회개케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데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은 성령께서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문제를 붙들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고,
성도들의 말은 다 삶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전 번연이 쓴 철로역정에는 정말 잘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시 회복하고 떨어졌다 다시 회복하고 유혹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것을 얼마나 낱낱이 기억하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번연이 쓴 이 철로역정은 성경담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히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사울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죄인 중에 계시다, 이단주의 으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면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내가 옛날 가졌던 건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도 우리는 솔로몬이 청년,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를 때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청년 때는 아가서를 써가지고 정말 사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했고, 장이 돼서는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얼마 지나서 노년 가까울 때부터 이방 여자들을 취해가지고 우상숭배로 빠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거 솔로몬은 끝났을까요? 그렇지만 아니다, 성경은.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쓴 책 가운데 전도서에 보면은 자신이 어떻게 했던 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 됐고 저것 됐지만 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도 비참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송사에 말려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이래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다 버려 나는 죽는 데까지 갑니다. 이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께 내가 다국에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새벽에 예수님이 재판장을 끌려다니는 걸 베드로가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여인들한테 저 사람 난 절대 모른다 이랬던 베드로입니다. 닭이 울자 그 소리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이랬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 똑같은 죄를 졌어요.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아마 뭐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고소해서 잡혀가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은삼실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돈깨를 맞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슬슬 자기가 그 돈깨를 도둑질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생각은 완전히 다르게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자 뭐 했어요?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한테 은 30을 돈 놓고서 나와가지고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자, 베드로는 돌이켰지만 가룟 유다는 안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하고 후에 반성하고 틀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인 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에 벗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그런 걸 알고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예배에 늘 출석하게 되면 그것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렇게 빠져갖고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왜 이랬을까? 집 앞 구석에 앉아갖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교회 나가는 게 나 같은 저기는 나갈 자격도 없다. 그리고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이기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는 피 흘려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돌아서 다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지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셔야 돼요.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은 들린 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우리 겨자식교 성도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절대 놓치지 말고 다 나오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자, 네 번째는 참신자의 마음에 있는 은혜의 원리는 잠시 동안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면 끝까지 안전하게 보존된다 이것입니다. 신자는 은혜의 원리를 활용하거나 행사할 때 때로는 내 무력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원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이 원리는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 정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혹독한 한파에 노출돼 거의 죽게 된 나무처럼 열매도 푸름도 생기도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다 시들어 죽어가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합니다. 자,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부터 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전하게 보장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능력에 발휘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믿음의 원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기도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1항을 통해서. 첫째는 참신자에게,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세 번째는 우리가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시켜 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로서는 크게 위축되고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교재 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1항을 배웠고 2항.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찮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에 대한 작정의 불변성에 의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회에 의한 것이다.
내 자음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로 말미암는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에서 구원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이 되면은 다 떨어지고 빼빼 마른 나무들이 그중에 죽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 원리는 우리 신자가 아무리 비참하고 무익한 상태에 처해 있더라도 그 안에 생명을 주는 은혜 원가지는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원리가 남아있다. 봄이 오면 나무가 활력을 얻듯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을지라도 말씀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면 신장 은혜도 다시 새롭게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힘을 받게 되고 또 새롭게 활력을 찾게 되고 은혜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은 잠시 중단될 수는 있지만 한 번 심긴 은혜 원리는 철거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것을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작정의 불변성 이렇게 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대 견인은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에서 보장된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 인류 가운데 한정된 숫자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창세전의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보여지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신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합당한 조건을 갖춘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온갖 유혹에 덧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서 선택하신 사람이 궁극적으로 멸망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은 끝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직시키는 작정, 예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작정은 쉽게 얘기하면 모든 만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아예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셨다, 정해 놓으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대 견인은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을 통해서 보장된다. 즉 창세전 우리를 구원하시로 작정 가운데는 예정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정에는 선택이 있고 하나는 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이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으면 뭘 그렇게 힘들어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때가 되면 다 뭐 그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전도하는 일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전도를 통해서 그것이 앞당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그것이. 그래서 죄된 생활을 벗어나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에 예정해 놓으셨지만 그 예정보다 우리가 전도해서 그리고 인도해내는 것은 그 과정을 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대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밑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꼭 이 사람들은 꼭 교인들만 찾아다녀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 꼭 교패 붙어있는 집만 골라 다니더라고요. 자, 이 주님의 말씀에 선택받은 자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소유한 뒤에는 온전하고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욕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려는 표현은 신자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선택의 작정에 보장된다. 두 번째는 2장에 보면은 성대 견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에 보장된다.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견인이 보장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보증으로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주님께서는 그들이 받아 마땅한 저주를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선택해 놓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그 예정이 보장되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그걸 확인해 준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성대 견인은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보장된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향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자기 백성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랬듯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결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잘했을 때는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준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발처럼 보였다 그랬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그치,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기도 내용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남겨놓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20절에서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효임이 있다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온전히 타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늘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니까. 주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드리셨습니다. 또 그것으로 의의 공로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는 모두 엄청난 효력을 발휘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내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대 견인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의해 보장된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의 약속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이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참 신자라면은 즉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한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즉 구원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장하신다. 이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09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성량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보증이 되셨대요. 이 보증은 미래의 전부를 소유하는 것을 보장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신자가 받게 될 기업의 보증은 되신다는 것은
그들이 장래 하늘의 지복을 확실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보증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은 은혜 언약에 변하지 않는 속성에 의해서 보장됩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우리의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내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살아가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디에 연결이 돼요? 자,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신약성 310면.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 선물로.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선물로 주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성도의 견인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들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신자 유효 소명과 영화의 교리가 또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완전하신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때일날 때를 쓰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 가지고 견인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사망입니다. 교제 사망. 사망 같이 읽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그들 안에 남아있는 강한 부포성 때문에 또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을 소홀히 함으로 지독한 죄에 빠지기도 하며 또 얼마 동안은 그 죄 안에 계속 거하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하며 자기들이 받은 은혜와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해치고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그렇지만 이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인을 통해서 끝까지 거룩해지기로 보존되기로 그렇게 지키시고 약속하시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야 됩니다. 자, 마틴 루터는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세상이고 하나가 자신의 탐욕, 욕심이고 하나가 사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바로 죄 많은 곳입니다. 죄가 너무나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우리 속에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것 때문에 나락으로 빠지고 죄 짓고, 오늘 사망은 바로 그겁니다. 죄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에 또 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성령을 씹을수게 하며 자기 받은 은혜와 위로 좀 얼마를 박탈당하게 된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양심은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고 충성하며 자신들에게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구약에처럼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셨다면 어떻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죽었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 이것 놓치지 않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늘 보장하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런 것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망은 바로 이런 것. 우리가 세상과 욕심 그리고 사단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또 오래 거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지막에 제자 부탁은 그거야. 제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은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세상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시 다른 곳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4절 15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걸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인거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로마교회에서는 그래요. 큰 죄를 진 사람은 대죄를 지으면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한번 구원의 선택에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께 끝까지 보장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장하신다, 견인하신다. 이렇게 이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많은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함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믿음에 점점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데 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자칫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래도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면서 이것을 이겨내고 회복하여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